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무척 무더운 날씨입니다. 지혜롭게 이 무더운 기간들을 잘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무더위 가운데 너무 연약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에 앉으라 하니 이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는 룻기를 묵상하면서 중요한 주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장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룻기 4장 가운데에는 지난날 보아스가 그 밤에 룻과 이야기한 것, 기업 물으겠다고 약속한 것, 그 약속한 것 가운데 그 일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큰 난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이 생각하고 있던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앞에 먼저 순위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이 그 앞에 있고 이것이 이제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에게 큰 난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난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는가에 대해서 룻기 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초등학생이 산수 공부, 지금 말하는 수학이죠. 그 공부를 할 때 첫 번째 부딪히는 난관이 구구단이라고 합니다. 그 구구단을 일단 암기를 해야 합니다. 그 구구단을 암기할 때에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 하면은 2를 5번을 더해가지고 10을 만든다. 뭐 이런 개념일 텐데 이 개념이 완전히 자연스러워져서 그냥 2 곱하기 5 하면 10이 나올 정도가 될 때까지 반복적인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게 되면은 그때는 힘들지 모르지만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자연스러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 알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에 이미 거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천국에 이르기까지 복에 복이 이어지는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인의 삶은 구불구불한 역경의 길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구불구불한 산길 속에는 절벽으로 떨어질 위험이 언제든지 있고 위에서 바위덩이가 떨어질 수 있고 산짐승을 만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신앙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려도 죽고 육체적으로 상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들을 그러한 상 가운데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에 가장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나 그리고 에스더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다면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단지 우리가 머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룻이라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모습은 참 고달프고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그 힘겨운 삶을 우리 가운데 굳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 심령 깊은 곳까지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어려움이 닥치면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간섭하십니다. 선과 악을 주관하시면서 그 선과 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섭리를 따라 사는 삶은 자기 자신의 삶에서 경험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므로, 다시 말해서 장래의 은혜가 언제든지 준비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앞에 있는 난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보다 기업물을 권한을 먼저 가진 사람,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아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1절과 2절 가운데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의 유력한 자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그들이 나가는 곳은 성문 위라고 표현되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어떤 것을 공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서급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자,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 가운데 보아스가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일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특별한 장소, 자기에게 유리한 장소, 그런 곳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는 늘 하나님의 방식대로 행하는 자연스러운 곳에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게 되니까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보아스가 이 안에서 자기의 어떤 사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그 사실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은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거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자, 우리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의 말들로 설득하고 이것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먼저 자기 안에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는 그런 사심이 아니라 자기 어떤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권리를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그에게 있는 사실 그대로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정직한 태도이고 사실 이러한 태도가 성공을 확실하게 이끌어내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여기 나오는 다른 기업 물을 자, 보아스보다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끝부분을 보게 되니까는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자신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큰 위기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위기 가운데에 이 보아스의 마지막 모습 보니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끝까지 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다른 기업 물을 사람이 내가 물으겠다고 말한 것은 보아스가 정말 듣기 원치 않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여전히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위기인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선을 찾고자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한결같은 삶의 태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역시 자기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세의 기업을 물은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와 루세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사서 그들에게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혹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의 죽음이겠죠. 그 죽음 이전의 삶으로 이들의 모든 명예와 삶의 조건들을 회복시키는데 이것이 그 기업 물을 자의 소유가 되지를 못한다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그 장래의 은혜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사용하셔서 이 보아스의 뜻을 이루게 하셨을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기업을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는 생각. 분명히 기업 물을 자라고 한다면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 사이 가운데 맺어진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하여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 분명히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마음을 사용하셔서 지금 보아스에게는 선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그 약속을 이미 오래전에 하셨고 그 말씀이 바로 이 보아스에게 준비된 장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을 따라 나갈 때에 자신이 원하고 있던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난관과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안에서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난관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과연 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섭리 가운데에 순탄한 삶 가운데 때로는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역경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초등학생이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알아야지만이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합수련회에 기대하시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또 무더운 날 가운데 이런 한결같은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